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동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누군가와의 단 한 번의 대화가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씨를 순식간에 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잘 부풀어 오른 풍선에 누군가 바늘을 가져다 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외침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위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의 땅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경험담에 근거해서 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더의 시즌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 말입니다.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판단으로, 더욱더 강인한 정신으로, 더욱더 행복한 관계로, 더욱더 풍요로운 축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욱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십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의 상태, 지금의 기준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위대하게,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이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진실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 믿음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거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소, 바로 믿음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믿음이 살아 숨쉬는 서식지, 당신을 둘러싼 배경,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는 조건과 분위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너의 믿음의 분위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해야 할 때다. 어쩌면 우리는 불안의 길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짓의 골목을 떠나 믿음의 대로로 이사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거리가 주는 축복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머물렀던 주소 중 일부는 애초에 잘못된 주소였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특정한 것들은 특정한 분위기 속에서만 살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생명은 오직 특정한 분위기 속에서만 살아남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번성할까요? 사막일까요? 부엌 프라이팬 위일까요? 아니면 물속일까요? 당연히 물속입니다.
사막에서 물고기는 잠시 퍼덕거릴 수는 있겠지만 결코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는 맛있는 요리가 되어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물고기 자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고기가 온전히 살아 숨쉬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물속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송이의 꽃은 어디에서 가장 잘 자랄까요? 아름다운 유리 화병 속일까요? 화려하게 포장된 꽃다발 속일까요? 아니면 거친 흙 속일까요? 정답은 흙입니다. 화병이나 꽃다발이 보기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꽃이 잠시 아름다움을 뽐내다 시들어 죽어가는 곳입니다. 꽃이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흡수하며 마침내 활짝 피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더럽고 거칠어 보이는 흙 속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중 일부는 그저 보기 좋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환경만을 추구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조금 더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환경으로 들어가라. 그곳이 바로 내가 번성할 곳이며 내가 자라날 곳이며 내 안에 심어둔 나의 모든 잠재력을 세상이 보게 될 곳이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번성할까요? 의심의 분위기일까요? 두려움의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분위기일까요? 정답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믿음의 씨앗을 두려움이라는 밭에 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이라는 척박한 땅에 믿음을 뿌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믿음을 그것이 번성할 수 있는 올바른 분위기, 즉 믿음의 분위기 속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믿음은 오직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음의 분위기 속에 두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약 저의 가족들이 의심과 비관론의 분위기로 저를 대했다면 제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놀라운 사업 아이디어나 비영리 단체 설립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누구에게 말하는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분위기 속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꿈을 질식시켜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그 작은 씨앗은 훗날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줄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꿈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때는 그것이 아직 작은 씨앗의 형태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반드시 믿음의 분위기 속에 둠으로써 보호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꿈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주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가 우리의 사명을 죽이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의 쉼표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쉼표. 이 쉼표 앞부분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은 당신이 듣는 것에 의해 강화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 돈에 대한 믿음이든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이든 당신이 계속해서 듣는 것이 당신의 믿음을 만들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쉼표 뒷부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치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바로 누가 당신의 귀를 가졌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를 소유한 사람이 당신의 믿음을 지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당신이 들었던 모든 소리들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의 비율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험담과 나쁜 소식,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기능장애 가정의 아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무성한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을 쌓아 올립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한 믿음을 쌓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뉴스입니까? 특정 인플루언서입니까? 패션 아이콘입니까? 단지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미용사나 이발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구원해야 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직장 상사입니까? 그가 당신의 승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당신의 영원한 사명 위에는 군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친구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포기해 다른 길을 찾아봐 라고 말하는 친구들만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자, 하나님의 진단을 믿자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믿음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보호할 책임 또한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믿음의 동역자 그룹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혼자 일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비전은 혼자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 그룹은 세 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첫 번째 원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설령 당신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당신이 바로 그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문에 믿음의 유산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큰 꿈을 꾸게 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원은 영적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믿을 수 없을 때 당신을 대신하여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비록 잠들기는 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고도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전사들입니다. 성경 민수기 13장에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주기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져온 포도 한 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어야 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실제를 눈으로 보고 맛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을 조용히 시키며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사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가자, 할 수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당신의 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보게 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악평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의 믿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원리처럼 그들은 두려움의 보고를 들었고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의 방향으로 세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놓인 가장 큰 거인,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저것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고 외쳐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유일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거인, 동일한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슬프게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상상해 봅니다. 만약 그 군중 속에서 단 1000명이라도, 아니 단 몇백 명이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저 땅을 취하자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은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이 그 진영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귀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동역자 그룹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영적 전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당신의 귀를 보호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거대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을 때 당신의 관점은 변할 것이고 당신 앞의 거인은 당신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